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 혼신 예배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디 새로운 어떤 구절을 따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믿고 과연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예배와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시간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이 끊임없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길,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온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적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순례길인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가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길이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지만 이 봄의 생명이 와닿지, 우리 점심시간에 나가면 잠깐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해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의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는데 신기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디서 보십니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생명이 있습니다. 멀리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원의 환자들이 여러분의 그 생명, 그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말씀 가운데 언약을 다루는 부분의 끝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오늘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큽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크게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며 그분을 약속하시며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과제와 여정이 나옵니다. 전 출애굽기야, 전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해라,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다시 반복됩니다. 그 찬양과 그 경배의 삶이 약속의 땅에 가서도 계속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의 땅,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어떤 목표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배요, 예배요, 그 핵심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우리의, 제가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고동 성가대, 블리스, 제가 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길입니다. 24장로가 온 천사들이, 온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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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 자체가 야 여호와 하나님, 그 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도, 우리의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찬양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예배할 그 대상, 우리가 찬양할 그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밟으며 오늘 헌신 예배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순례길, 그리고 그 순례길이 닿을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약속의 땅에 가서도 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들으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고 이것에 그들의 생과 사가 갈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전 성경, 출애굽과 전 성경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인 것을, 생명의 근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전 성경의 주제의 한 부분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위험성을 다시 강조함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를 범죄케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중요한 걸림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주제로 우리의 결론을, 우리의 헌신 예배의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신학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순례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이 사자가 나타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이 사자의 특별한 역할은 특별히 20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즉 순례의 여정에 이 사자가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핵심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희망,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에 20절 그 위대한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19절부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대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존재인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치 낮에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 가던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에 함께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동시에 이 여정의 길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꾀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뒤에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꾀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치 여호와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 여정의 길의 보호 역할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할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꾀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십시오. Rise up, Lord. 여호와여 일어나서. 이 언약궤인데 거기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대적과 싸워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꾀가 쉴 때는 말하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Return, O Lord.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오소서. 이 언약궤가 온전히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상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해 가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1인치라도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든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지옥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으로 생명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옥도 천국도 생명도 그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앞장서서 가십니다. 그분이 갈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무 갈 곳을 모릅니다. 어디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고통이 오고 때로는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찬양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찬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이 나에게 어려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권능을, 힘을 주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배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콧노래로 응답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순례길,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입니다. 나에게는 외로운 고아 같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냥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갈 때는 외롭고 힘듭니다.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어떤 내 길이 맞는지,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 내 주변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을 볼 때는 나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주님, 저도 싸우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자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잔인한 질병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도구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돌릴 때 세상에 뭐라 한들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임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성취됐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20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신약으로 연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21절과 22절에 핵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11시 예배에 봤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항상 중심에 두어야 되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할 분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그 비밀과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근간이 이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앉으나 서나 호흡하는 그 순간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운명의 시간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심에 왕의 왕이시오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에 오늘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가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찬양의 길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